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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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욥기 18장 말씀이죠. 1절부터 21절 중에 우리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절부터 21절을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사를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얻은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죠. 빌닷의 두 번째 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에 길목에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은 악인들을 위해 저 세상에 마련되어 있으며 또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아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이 자기의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끊임없는 공포 때문에 놀라고 낙담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11, 12절입니다. 무서운 곳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무서운 곳이 사방에서 그를 놀랄 것이다.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므로 그는 결코 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어디를 가든 이것은 그를 따를 것이다. 따라서 그가 어디를 보든지 이것은 그를 정면으로 노려볼 것이다. 그 자신이 모든 피조물의 태양을 받고 있으며 하늘이 그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고 지옥이 그를 향해 입을 벌리며 땅이 그를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자와 같다. 자만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같이 그의 발을 쫓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발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죠. 그의 발은 올무에 단단히 얽혀있기 때문이다. 9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죄인은 잠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전가하신 힘에도 도망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모스 9장 2절입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다. 아모스 9장 3절에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찔러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될 것이요 죄인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용기를 잃고 당황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멸망이 다가옴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이다.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요 공의가 명할 때에 언제고 그는 잡히어 졸지에 황폐게 될 것이다. 시편 13편 19절입니다. 그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피하거나 그 밑에서 견뎌낼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의지하던 힘, 즉 그의 부귀와 권력, 허명, 친구 그리고 그 영의 가혹함은 그것이 필요할 때는 기근을 인하여 수배할 것이다. 즉 그것은 곰주린 자가 곰주림을 물리치기 위해 일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나은 도움을 그에게 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죄악의 길은 두려움의 길이며 영원한 혼돈의 길로 인도한다. 이 불결하고 불안한 양심에 대한 공포는 가인과 유액에서와 같이 영원한 파멸의 전조이다. 악인이 비참한 죽음에 삼키우는 것을 보라. 그의 생이 매우 안이하고 즐거웠을지라도 악인의 죽음은 정말로 비참하다라는 거죠. 악인의 죽는 것을 보라. 사망의 장자.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같이 큰 사망이라고 일컬듯 있듯이 놀라운 힘과 무서움을 지니고 있는 죽음의 사신에 의해 체포되고 그 지체를 먹는 죽음의 선발대에 의해 쇠약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의 뼈를 썩게 하고 사가 닳도록 만들 것이다. 그가 그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힐 것이며 1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14절을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힐 것이며 13절에도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2절에도 그의 힘이 기분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의뢰했으나 병에 걸렸거든 나무와도 같이 그의 몸은 장막에서 뽑아질 것이다. 내 영혼이 너를 떠날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악인이 죽은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통해 그 어떻게 비치는가를 보라. 악인은 11절에 공포의 왕에게 잡혀간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무서움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11절이죠. 무서운 곳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을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죄인들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마침내 그들은 정복자에 붙잡힌 포로와 같이 그들이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것으로 잡혀갈 것이다. 죽음은 만물에게 두려운 것이죠.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나를 이때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이것은 특별히 두려움의 왕이 되어 그 인생들에게 행복의 종지부를 가져다주고 또 그들에게 끝없는 재앙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예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가. 주 예수는 그들의 죽음을 명쾌하셨고 그 양상을 달리하여 두려움의 왕을 친구와 조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악인은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갈 것이며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온 자와 동쪽에서 온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시편 49편 19절에도 이 세상 빛과 그 속에 번영하던 상태에서 흑암 무덤의 흑암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시편 49편 19절입니다. 가는 빗줄기도 볼 수 없고 그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간다. 악인은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그의 뜻과는 반대로 죽음의 사자에 의해 급히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의 낙원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가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는 떠나가기를 싫어하나 가야만 하죠. 모든 세상이 그를 싫어하여 그를 쫓아내려 하고 있으므로 그를 제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죽음이다. 15절에 악인의 가족이 망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라.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부러질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의 머리와 가슴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도 역시 임하여 그들과 함께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른다. 스가랴 5장 4절입니다. 죽음은 그의 장막에 거하고 그를 쫓아내는 그 집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보면 15절에도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석에 뿌여리고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 가지가 시들고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다 잊혀진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원래 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취해 지녀온 것이었으므로 그는 그 기쁨을 기대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지속되리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16절에도 그의 자손들도 그와 함께 혹은 그 후에 멸망할 것이다. 즉 아래에서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며 위로는 그의 가지가 살 것이며 16절이죠. 이처럼 여로보암의 족속들과 바사, 아합의 족속들은 죽임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그 자손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죠. 이 땅의 뿌리와 원자들은 이처럼 말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면 우리의 잎들도 시들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지도 잘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문의 참된 영예와 그 가지의 번영을 생각하는 자들은 죄로 인해 그것이 시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악인의 집안이 근절됨을 다시 언급합니다. 19절에 그는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재산을 즐기거나 그의 이름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습니다. 죄는 후손들에게 저주를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범죄가 때때로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서 빌닷은 욥의 자손과 종의 죽음을 상기하면서 욥이 사악한 자라는 것을 더욱 책망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손이 없었던 자들이 모두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아니죠. 자녀보다 더 나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악인에 대한 기억이 그와 함께 묻히거나 또한 추한 것으로 남는 것을 보라. 17절입니다. 그는 잊혀지거나 아니면 명예스럽지 못한 화제에 오를 것이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리라. 만일 그것이 그곳에서 없어진다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들의 이름과는 달리 결코 하늘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의 모든 영에는 흙 속에 묻혀 소멸되거나 영원한 오줌으로 얼룩지고 만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죽은 후에도 그의 영혼이 비참하다는 표시로 영원한 수치와 치욕과 함께 심판의 날에 일어서게 되리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은 후에도 세상에는 이처럼 그를 따른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잠언 10장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었느니라. 악인의 패망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라. 20절이죠. 오늘 보면 그의 문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처럼 갑자기 그 상황이 변하고 그처럼 무서운 처벌이 가해지면 그 주위에는 모든 것이 그처럼 위협적인 것을 보는 자들은 매우 놀랄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쫓다가 그 소식을 들은 자들도 놀랄 것이다. 그들의 귀는 쭈뼛해지고 가슴은 떨려 주의 심판은 어찌 그 두려운지요라고 외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한 장소나 사람은 놀랄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무서운 죄는 놀라운 심판을 초래합니다. 족장시대 일치된 의견을 보라.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그 섭리에 대한 세심한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 21절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 악한 세상의 사악함의 발단과 종국은 어떠한가 보라. 그 발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고의적인 무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은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죄를 범합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몰랐으므로 그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죠. 그의 종말은 완전한 파멸이 됩니다. 불의한 자의 집은 이처럼 비참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명예를 빼앗아 그것이 없는 자에게 줄 것이라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비참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욥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